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이만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안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불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얼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굴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능력을 얻느니라. 아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교회 주보를 보시면서 4월과 5월의 목회 일정을 보시며 5월 두 번째 주일날에는 뭔가 큰 행사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 성안교회가 앞으로 2주 후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일꾼들을 선정하는 공동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여러 논의들을 하면서 우리 당회에서의 결정이 목사님께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참 좋은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지기 위하여 일꾼들의 자세들에 대하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일꾼들을 선택하는데 좋은 이 지침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저희 교회의 일꾼들, 사역자들은 어떤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는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요. 현재 우리 교회에 일꾼 되어지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인정받을 만한 충성된 일꾼이 되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서는 항존 직원과 임시직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면 안수받은 분들로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항존 직원이라고 합니다. 임시직원이라고 하면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교회를 섬기는데 특별한 선택을 받은 분들로 강도사, 전도사, 권사, 또 서리 집사 등을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대와 평시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감독, 집사, 교사, 전도사 이렇게 나누어 각각의 직분을 통하여 교회들을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들마다 교세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면 조직을 갖추게 되고 그 조직에
갖추기 위하여 선거를 통하여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마다 일꾼들을 뽑고 나면 굉장한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못 뽑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이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들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를 잘 섬길 일꾼들은 누가 되어야 하며, 과연 우리들은 어떤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지 우리 성암교회가 지난 42년의 역사를 지나온 우리 멋진 역사와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진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감독이라는 용어가 쓰여졌는데, 감독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는 39번이 사용됐습니다. 신약에서는 6번이고 나머지 33번은 구약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신도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 말씀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평신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신도가 아니고 그 직분이 감독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도들과 똑같은가? 그렇게 봤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감독이라고 하면 그는 평신도도 아니요 또한 12사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독이란 무엇인가? 감독이라는 단어의 뜻은 위에서부터 돌보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무리들의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분들, 그런 의미로 감독이라는 용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디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교회의 일꾼들,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목적은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잘못되어진 길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워놓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감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들이 살펴볼 집사와 권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진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일꾼들이 잘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안정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일꾼을 잘못 세워지게 되면 그분들이 바른 길을 지도하고 옳게 인도하는 것이 아닌 엉뚱하고 잘못된 길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일꾼을 잘못 선정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손해요,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직분자로 세워져야 될 분들이나 직분자를 세울 분이나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주 동안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성암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누구인지, 우리 성암교회를 든든히 세울 일꾼들, 참된 일꾼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어떤 종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둘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는 선한 의도를 가진 자원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쁘다 이마디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의미가 잘 통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은, 직분을 원하게 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서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은 누군가를 다스리고 건의하고 유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높이면서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종 중에 큰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서는 것이 직분자의 바른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들의 바른 자세는 뭔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분을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모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서는 신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선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된 것은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원하여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막 헷갈렸어요. 사회 정의와 온전한 사람,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지 말고 그분은 국회로 가든지 아니면 검사가 되든지 경찰이 돼야지. 아니 저분이 왜 목사가 되나 그랬어요.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은 청결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야당 성향을 가진 긍정적인 반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있어서는 교회가 잘못될 수 있기에 나 같은 골수 반대파 중직자가 한둘은 있어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니 여러분은 저를 당대로 보내주십시오. 아니요. 그런 소원은 선한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 소원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원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소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요 선임 집사로서 제가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주일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주님의 큰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책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집사로서 이 일을 감당하려니 한계가 너무너무 많네요. 제가 당회원이 되면 우리 성안교회가 교육적인 방향에서 나갈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질 것인데 내가 한번 장로직을 얻게 된다면 나는 그 일들을 정말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바로 선한 목적을 가진 일꾼이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선교에 대하여 내가 마음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보니까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데 내가 당회원이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면 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좀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요즘에요 교회에서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일개 집사가 서리 집사가 왜 이렇게 나서냐고 왜 나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좀 조금 중요한 직분들이 제게 주어지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들이 뭐예요? 선한 목적을 가진 의도를 가진 분들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성도를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장로 되려고 아유 안수집사 되려고 권사 되려고 아유 너무 저렇게 마음에 그냥 사람들한테 저런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 권세를 얻기 위하여 뭐 특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위를 위해서 직분을 탐한다면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분들이 주의 일꾼이 되어져야 주님의 교회가 힘이 써지고 활성화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시다가 자꾸만 장로 되고 싶다는 분 있으세요? 권사 되고 싶고 안수집사 되고 싶다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되려고 그러세요? 뭐 때문에 되려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무조건 찍어야 합니다. 그분은 무조건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아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 교만에 빠진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나를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라고요.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죠. 나이가 85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헤브론 산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그렇게 자원하여 나서게 될 때에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성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나서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제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서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 쓰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암교회 일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 이제 나서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들이 설립 42주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43년, 45년, 5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진 주의 일꾼들이 자원하여 나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여 나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 흠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서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책망받을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책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붙잡을 것이 전혀 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그 말꼬리를 잡거나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붙잡고서 흔들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거리가 되지 않는 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구분해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방과 비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방과 비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주관적인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함 그것들이 기반에 깔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이뻐? 나보다 이쁘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이건 뭐예요? 이건 비난이에요. 이건 책망이 아니라 이건 비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이 배경과 그 사람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책을 잡고 꼬리를 잡으면서 그 사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방과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처럼 착하고 우리처럼 잘생기고 우리처럼 이쁜 사람들은요 비방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교회 일꾼이 되려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일은 범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붙잡고 늘어질 만한 허물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과연 저 사람은 보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 사람은 바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책망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책망받을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저질렀습니까?
그는 비록 예수 믿기 전이었지만 그는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방해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변화돼서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막 나섰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말랍니다. 당신은 책망받을 일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하루 만에 돌이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나서냐고 그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그는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 내가 이런 허물이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책망받을 일이 있었던 자였구나 라는 것들을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가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을 행하였던 이러한 인생은 아닌가? 비방과 비난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그냥 주관적으로 당신은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당신은 직분자로 행하기에 이런 말씀에 부합되어지지 않으니 당신은 이런 삶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고 나는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뒤로 머물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서서는 안 돼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책망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습니까? 우쭐대면서 나서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감독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면서 말씀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철석 형제와 김경희 자매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끝까지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가 될 사람이 부인이 있고 애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에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내가 이런 소리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입밥 다물면서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었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잘못되어진 직분자가 세워졌으니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잘못되어진 일들을 마치 잘된 일들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직이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지려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 남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야 나설 것이지. 그러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서도 나서는 사람은 온전한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 머릿속에 이번엔 틀렸다. 이번엔 못 나가겠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왜냐? 성경은 말합니다. 나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남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 남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서 1등을 하겠다면 자신도 불행이요, 교회도 불행이요, 하나님의 나라도 불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까지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고 책망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대한 흠이 있고 중대한 결점이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나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암교회는 이번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암교회가 좀 더 순결하게,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나서세요. 대신 나서시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지 자신을 깊이 살펴보며 나서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